본문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조카 롯과 헤어지고 눈에 보기에 기름진 땅을 택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만 조카 롯이 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종들을 모아서 그 왕들을 쫓아가서 다시 롯을 구하고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서 돌아오는 중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어려워하고 우리는 더 어려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는 장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서 뭘 중점적으로 배워왔을까요? 11조를 배워왔지. 멜기세덱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제껴두고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다, 그건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접어두고 여기서 우리는 11조를 굉장히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때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없을 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칭의의 믿음을 막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친 이 아브라함의 11조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11조는 그냥 물질만 아니까 11조는 다 똑같은 거로 알지 않습니까? 이 수익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11조만 알지 그 11조가 뭔지를 모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때 그 멜기세덱에게, 하나님도 아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며 왜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왔나 굳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오면서 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까? 아브라함 혼자만 있습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있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수십 명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종들도 먹여야 되잖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하고 롯을 구하고 그 왕들을 물리치고 재물을 다시 찾아오는 그 시간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뭐 목마르고 뭐 이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면 뭐 아브라함만 거기 있습니까? 왜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게 뭔절까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 게 뭔절까요? 이 상관관계가 이제 11조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구약 성경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약 성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는 11조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는 여기서 기껏 돈만을 보고 온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해야 할 11조는 하지 못하고 우리 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우리 목사들이 11조로 해야 한다는 그 강조와 그 강박관념, 그것이 믿음이고 그거 떼먹으면 도둑질하는 거라고 공갈 협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의 율법이라고 그 외쳐오는 그 숱한 세월 속에서 우리는 겨우 돈만을 갖다 바친 거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11조의 전부로 알고 그 11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자위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꽝입니다. 또 뭐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겠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겠다고 했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드리라고는 했지만, 가져오라고는 했지만
그것만 드리면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랬듯 우리 역시도 지금까지 그것만 받죠. 유대인들은 그 속에 마음을 안 담았겠습니까? 우리같이 우리만 마음을 담습니까? 믿음을 담습니까? 바른 글자를 기억합니다. 살렘, 평강입니다. 샬렘, 신약 성경적 표현으로는 에이레네,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 누구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멜기세덱이 제사장의 상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 후손도 아닌데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도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 후손도 아닌데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살렘 왕 말키ጼ덱이 떡과 포도주를 내놓았으니 그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라. 떡과 포도주를 내놨습니다. 복수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먹을 수 있는 1인분 떡과 포도주를 기껏 갖고 온 거예요. 겨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가? 그 떡과 포도주를 받은 그 사람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성경적 해석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타 다수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타 다수로 지금까지 이 11조를 바쳐야 한다는 그 율법의 껍데기만을 가지고 수십 년을 바쳐온 거지. 남는 게 없습니다. 빈 껍데기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 떡이라는 레헴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296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횟수입니다. 포도주라는 야인이라는 포도주는 141회 반 정도 사용되죠.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멜기세덱을 먼저 여러분이 한번 소개해주죠.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 박아야 됩니다. 각인을 해야 돼요. 멜기세덱이 뭐냐? 우리는 그냥 멜기세덱이라는 이름만 그냥 겨우 소개할 뿐이죠. 바울이 언급했듯이 히브리서 기록자라고 서신서의 주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바울이 언급했듯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이해 못하는데 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안 합니다. 여기 이 멜기세덱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더 들어봐야 뭐 하겠느냐.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이제 멜기세덱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이름은 이게 이름입니다. 말키ጼ덱이에요. 나의 왕은 그 말이죠. 말키는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은 의다 그 말이에요. 의. 그래서 이 말키ጼ덱이 샬렘 왕이에요. 샬렘이 뭐예요? 샬렘이 의예요. 평강이 의입니다. 동의어예요. 의와 평강은 동의어입니다. 나의 왕은 의인데 또 이 사람은 의의 왕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샬렘의 왕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고 아무리 멜기세덱을 외치고 되새김질 해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발음 기호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닐 때 지금같이 영어를 잘 알고 영어가 이렇게 많이 보급되기 전 정말 아는 사람만 알던 그 시대에 이 발음이 뭐냐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자기도 어렵대요. 미국인이 영어로 써있는 이 영어 단어를 보면서 자기도 발음이 어렵답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된대.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겨우 발음해낼 수 있는 멜치제덱 이렇게
멸치, 그 멸치가 아니고 멸치. 근데 멸치가 아니라 말키죠. 말키제덱. 나의 왕은 의다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의와 평강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의와 평강을 무엇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떡과 포도주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11조. 떡과 포도주가 11조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떡과 포도주가 11조야. 11조는 떡을 만들기 전에 밀을 11조로 바치는 것이고, 포도주 만들기 전에 포도를 11조로 바치는 것이지, 왜 떡과 포도주가 이미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떡은 밀떡이에요. 밀을 가지고 만든 것이고, 포도주는 포도 가지고 으깨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11조로 드립니까? 이게 11조라니까.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가 의와 평강과 관계돼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읽어본 적도 없고 전해본 적이 없어요. 뭐 장님이 뭘 알겠습니까? 장님 눈에 보이겠습니까? 김어거님 귀에 들렸겠습니까? 눈이 떠지고 귀가 뚫려야 겨우 보이는 거예요. 세월이 몇 년입니까? 이제 겨우 보이는 거예요. 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이 야자의 힙동사잖아요. 나오게 했다고 말해요. 내놨다고 말해요. 의역하면 뭘? 레햄과 야한이 야인이잖아요. 단순히 1인분이라니까요. 떡과 포도주를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건 나탄이잖아요. 준 거예요. 바친 거죠. 바쳤어요. 뭘요? 마아셀 11조를 모든 곳에서. 아브라함이 그 왕들을 물리치고 그 왕들로부터, 열합 왕들로부터 빼앗은 탈취한 그 탈취물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 겁니까? 이것만 보면 그 다음에는 소돔 왕이, 야, 당신이 그렇게 큰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 잡혀간 포로들은 우리 백성, 내 백성이니까 포로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당신이 다 가져. 그랬어요. 아브라함 대답에 기억나십니까? 혹시? 내가 당신이 나 부자 만들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난 동전하님 손 안 댄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 그런 자존심과 자부심,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지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나 손 안 댄다고 한 아브라함이 그 전에 자기 마음대로. 이건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건 이거 괜찮은가요? 마아셀이 뭐예요? 이게 10이라는 말이에요. 아셀 10이에요. 10. 매가 있으면, 마가 있으면 뭐라고요? 장소라 그랬죠. 이게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11조는 10분의 1이 절대 아닙니다. 10분의 1이 아니고 그 11조에는 열이 있는 거예요. 열이. 10이 있는 거예요.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콜 전부를 받으시는데 이 물질을 전부 받아가 버리면 다 굶어 죽으니까 전부를 10분의 1로 받겠다.
그게 11조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마아살인 거예요. 10분의 1이지만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바치지만 그것은 열이에요. 전부예요. 그렇게 알고 바쳐야지 10분의 1도 못 바치는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마를 바쳐야 됩니까? 뭘 해야 될까? 이런 거 아까웠고 막 인색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고 있는 것이지. 어때요?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은 모든 것 중에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요. 모든 것 중에서 이게 사실은 모든 거예요.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1조 율법 생기기 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바쳤고 야곱이 바쳤고 약속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1조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족장들은 누구에게 배웠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11조라고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떡과 포도주가 왜 11조냐? 떡과 포도주가 뭐냐? 왜 멜기세덱은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걸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추적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탐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의 해석이 성경에 깔려 있고 그것이 11조와 연결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이라는 말, 이 레헴이라는 말이 이제 개인이 아니고 교회, 하나님의 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모세가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이제 반충하는 겁니다. 회상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니까. 그게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떡을 만나러 주시는 거예요. 만나러 주셨는데 이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떡만을 먹었다. 그걸 만나러 알고 먹은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 그 이름 하만, 뭔지도 모르는 거를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양식으로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먹어봐야 죽어요. 멸망해요. 그 떡을 진짜 떡으로 먹은 사람은 3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1세대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떡으로 주신 것은 그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뭘 담았다는 거예요? 그 만나 안에, 그 떡 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담은 거예요. 말씀을 담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먹지 않고 매일 양식이잖아요. 요모 다마로 하루에 각 사람의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만나만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만나만 먹으면 죽느냐면 그 만나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놓는데 그걸 같이 먹어야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모릅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 사람들도 뭐 평생 여호와를 믿고 살잖아요. 네? 여호와를 알잖아요. 말씀도 알잖아요. 율법도 알고 우리는 모릅니까? 진짜 알았습니까? 진짜 알았으면 왜 망했습니까? 왜 다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입으로만 표피적으로만 우리같이 종교 행위로만 알았지 진짜로 하나님과 여호와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이런 사람은 다 쓰러져 간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겁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낳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니고 뭘 먹었다고요? 그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따바르를 먹는 거예요. 따바르를. 그래서 산 겁니다. 그걸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고 소개해 줬어요? 만나를 주신 것은 뭐뭐 하게 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너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누구? 이스라엘. 모세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2세대 유대인들이잖아요. 1세대 어버이 세대는 다 죽고 2세대 유대인들에게 이거를 반추하면서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 어버이 세대 같이 되지 말아라. 너희 어버이 세대는 이거를 그냥 떡으로만 먹고 만나로만 먹다가 다 멸망했다. 하나님의 다바르를 같이 먹어야 한다. 떡과 다바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는 매일의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말씀을 못 먹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같이 먹지 못하면 밥만 먹고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그냥 일주일치를 하고 왕창 우리같이 쌀 한 포대 사다 놓고 먹으면 편하잖아요. 한 가마 사다 놓고 먹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하루 분량을 거둬가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어요.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 광역교회 유대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양심만 눈에 불을 켜고 걷어간 거지.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대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매일 나오기 귀찮아. 확 이틀치 3일치를 가져갔더니 쉬어 터져가지고 썩는 내가 난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욕심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뭘 알게 해주냐면은 하아담이에요. 설명했죠. 하아담입니다. 그냥 아담은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유대인들, 일반적인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하아담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아담을 하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아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그 아담, 떡과 포도주를 먹이기 위해서 내어주는 그 아담은 그 램 떡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육신은 살지요. 광야 유대인들은 그걸로 만족했어요. 그걸로 살았어요.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하루 3끼 밥 먹으면 하루를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 속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 세월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 아담, 하아담이 아니고 그냥 아담이었어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배부르면 또 하루를 살고 배고프면 또 밥 먹고 또 하루를 사는 그런 아담으로 살아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할레헴 밥을 먹게 하시고 끼니를 먹게 하시고 음식을 먹게 하신 줄은 꿈에도 모르는 채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유대인 40년, 우리 40년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빼고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종교행위가 제사, 예배, 봉사, 헌금, 11조 뭐 다릅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굉장히 다른 것이라고 누군가에게 기만당해서 그렇게 살아오는 거지. 이거 못 삽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게 없지. 직접적인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줄을 이해하죠.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떡으로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하신 분입니까? 끊이지 않고. 하나님도 편할 거 아니에요? 40년 거 한꺼번에 주면 하나님도 편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편한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매일매일 주시려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만 수고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만 수고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수고는 유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식구들을 하루 분량만 가지고 가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60만 3,550명 거기에 딸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셔야 되니까 누구 수고가 더 크겠느냐고요. 우리는 기껏 이만큼 수고하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아요. 기껏 이 정도 봉사하면서 뭐 대단한 줄 알고 말이죠. 스스로를 자위한다니까. 근데 그것도 못하면 어쩔 거냐고요. 이것도 못하면 어떨 거냐고요. 다 나가 죽어야지. 그래서 기대인들이 다 나가 죽은 거 아닙니까? 다 나가 죽는다니까 그걸 못하면. 정신들 차리시라고. 제발 밥만 먹지 마시고 같이 먹으시라고. 아니면 죽는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담이 아니고 그냥 관심도 안 가지는 아브라함 옆에 몇 명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관심도 안 가지고 아브라함의 떡과 포도주만 가지고 나오는 그 아담이 아니라 관심도 없는 아담들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말씀이라는 말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누가 시비를 걸겠느냐고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세가 한 신명기 본문 속에서 레마를 딱 갖다 붙이는데 여기 누가 시비를 걸겠느냐고요. 로고스도 아니고. 모든 레마라잖아요. 모든 레마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알코올이라는 말은 술 아닙니다. 발음이 알코올이지. 알코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에피판티잖아요. 알코올이라는 말은 에피판티예요. 그리고 따바르라는 단어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레마티를 딱 박아놓으신 거예요. 마태가 이거를 꽉 활자시켜버리고 빼도 박도 못하네.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걸 못 먹은 거야. 이거를 떡은 먹었는데 양식은 매일매일 하루 3끼 먹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담아주신 나바르와 레마를 먹지 않고 방치한 채 40년을 살다가 다 죽어 떨어졌습니다. 스스로가 죽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에 스스로가 다 죽어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다 죽습니다. 알아서 죽고 있는 거야. 지금 알아서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죽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는 훈련을 시켰잖아요. 40년 동안. 너희가 이 훈련을 잘해야 사는 거야. 내가 너희들 사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런데 어땠어? 유대인들은 죽는 연습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살라고 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타레마타 하다바르로 주셨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바쁘면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고 꼭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게 뭐 바쁜 게 뭐 있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요. 하나님과 예수님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선지자와 사도들만 이러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러지? 왜 우리한테 열을 내지? 이러고 있지. 다 죽는 연습을 하고 있다.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목사고 교회이고 뭐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호세아 14장 5절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레바논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할 줄 아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이 갖다 넣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레바논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었죠.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도 없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레바논은 거듭남의 은혜를 강조할 때 레바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같다고요? 이슬 같다. 만나가 언제 내려와요? 이슬이 지면에 먼저 내리고 그 먼저 내린 이슬이 이제 다 수증기로 다시 올라간 이후에 그 다음에 만나가 내려요. 괜히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슬은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레헴이다 만나다 그 말입니다. 광야 시대뿐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2세대뿐만이 아니고 호세아 시대까지, 아니 말라기 시대까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까지, 더 멀리는 초대교회 히브리서를 받는 그 믿는 유대인들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만나의 복음이고 레헴의 복음이고 포도주의 복음인 거예요. 말씀의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레바논이라는 말이 지금 몇 번 나오는데 레바논이 대표하는 것은 백향목입니다. 그렇죠? 레바논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딱 그래서 백향목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없는데도 딱 연상되는 게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백향목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백향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지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나는 너에게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레바논을 언급하시는데 이 레바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백향목이 아니고. 그 왜 없는 말을 왜 집어넣냐? 백향목밖에 모르니까. 본문을 지켜갑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의 뿌리가 레바논같이 박힐 것이다. 그의 가지는 자라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같이 되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같이 되리라. 백향목이 없습니다. 다 레바논같입니다. 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같이 뿌리가 박힌답니다. 레바논이 뭐라고요? 거듭남의 상징이라니까요. 돌이키는 자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슬이신 것을 깨닫고 멸망당하던 죽는 연습을 하던 그 자리에서 사는 연습을 하는 자리로 돌이키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들은 어디로 돌이켜요? 그 그늘. 그 그늘이 어디예요? 레바논 그늘이지. 여호와의 그늘이지. 그 그늘로 돌이키되 곡식이 풍족하고, 나간이라는 말은 밀입니다. 곡식은 밀보리인데 보리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밀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같이 번성해요. 아니 세상에 하나에서 둘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밀과 포도가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밭이 포도나무가 되죠? 이런 거는 뭐 자연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지 어떻게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밭에서 밀이 나오기도 하고 밭에서 포도나무가 되기도 하고 밭이 포도나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가능하다니까요. 영적으로는 한 몸에서 밀의 은혜도 나오고 포도주의 은혜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칭의의 은혜도 나오고 거듭남의 은혜도 나오는 거예요. 에? 이른 비의 은혜도 나오고 늦은 비의 은혜도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레바논을 얘기하는 거죠. 레바논. 그래서 그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 같을 것이다.
포도주는 어디서 나와요? 포도나무에서 나오잖아요. 호세아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죠. 분사니까 복수형입니다. 요슈베이라는 말은 돌이키는 자들은 그 그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그들로 돌이킬 것이다. 왜요? 레바논 안에 이른 비의 곡식과 늦은 비의 곡식, 칭의의 은혜와 이면의 은혜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로 갔다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그냥 놔두면 죽는 연습하다가 죽을 그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아담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깨닫는 자, 들려오는 자. 그런 사람들은 아담이 되고자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지금까지 그냥 죽어라 밥만 먹어오던 자들이 이제는 그 밥과 더불어 하나님의 레마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 이 사람들이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도 밥만 먹고 살았지만 밥만 먹고 못 사는구나. 내가 먹는 그 한 끼의 밥 속에 하나님의 그 레마가 담겨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진짜 사는구나. 그게 돌이키는 자들. 돌이키셨습니까? 이렇게 돌이키는 자들은 다간입니다. 다간. 밀이에요. 밀이 풍조가 이건 하얀데 이게 살아있다는 말은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말은 이게 또 이 단어에는 풍족하다는 뜻이 있어요. 풍성하다는 뜻이. 살아있으니까. 살아 움직이니까. 풍성한 게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같이 번성합니다. 포도나무가 번성한 거예요. 가지가 축축 뻗고 그 가지에 꽃이 피고 꽃이 피면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지. 번성한데. 특징이잖아요. 풍족하고 번성하고. 열매를 잘 맺는다는 거잖아요. 칭이 열매를 잘 맺고. 칭이 열매를 잘 맺으니까 옥토로 넘어가서 가시덤불로 정체되어 있지 않고 옥토로 넘어가서 이 포도나무 같이 번성해서 포도를 주렁주렁 맺고.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면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레바논의 포도주가 되잖아요. 레바논의 포도는 특별합니까? 레바논의 포도주 나온다는 말 성경이 여기 이 본문에 없습니다. 백향목만 줄줄줄줄 나오지. 그래서 이 한글을 번역한 번역자가 여기 있지도 않은 백향목을 막 갖다 놓는 거예요. 레바논은 연상나라게 백향목이니까. 여기 포도주가 있다고는 호세아서를 읽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이게 비유잖아요. 비유. 뭐뭐 같이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칭의의 은혜와 이면의 은혜를 떡과 포도주로 풍족하게 맺는 사람들은 향기가 되잖아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에게 무슨 향기가 납니까? 썩은 내가 안 나면 다행이죠. 사람 냄새, 육신의 냄새가 안 나면 다행이지. 우리에게 무슨 향기가 납니까 도대체? 향기가 있습니까? 샴푸 냄새, 향수 냄새 말고 진짜 이 향기가 있느냐고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꾸미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거밖에 못하고 있어요. 과거 이두님들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른 게 없다니까요. 세월은 이렇게 흐르고 수천 년의 세월은 흐르며 반복되어 왔는데 그 세월과 시대 속에 존재했던 모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양태는 변함이 없더라는 말이죠. 언제까지 간다고요? 네, 말세까지 간다니까. 이거보다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 닿는 성경 구절이 스가랴 9장 16절 17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참으로 그들이 왕관의 보석들로, 보석 같이 합니다. 보석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 아무데나 막 같이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종말의 백성 이렇게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서 곡식이 풍족하고 포도나무가 번성해서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를 내뿜는 종말의 14만 4천의 그 들림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관의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땅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지. 그것이 이 세상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나안 이스라엘 땅일 것이고, 왕관의 보석들로 존재하는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일 것이고, 그의 형통함과, 보세요. 그들이 나왔죠. 처음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고 해놓고 뒤에 뭐가 나와요? 단수가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지. 절대 하나님은 무리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권하네. 개뿔 같은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곡식만 먹고 포도주만 먹는 거예요. 강건하게 한다니까. 이런 거짓말을, 정말 거짓말을 우리가 성경으로 믿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것만 먹는 거예요. 강건하게 한다니까. 우리가 뭘 먹고 강건합니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만 먹고 강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기를 믿고 파란 글자를 기억하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참으로 그의 사람이 어떠한지, 그의 아름다움이 어떠한지, 곡식은 청년들을, 새 포도주는 처녀들을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열매를 다 맺어야지. 아까 레바논에 곡식도 풍족하고 포도나무에 번성해서 포도를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레바논의 포도도 같이 향기가 난다 그러는데, 아니 무슨 따로따로 맞으면 이건 도대체 뭐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따로따로 보입니까? 하나로 뭉쳐서 보입니까? 뭉쳐서 보여야 정상이죠. 아니 어떻게 남녀를 따로 구분합니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잖아요. 둘이 하나잖아요.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청년과 처녀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하나 되면은 거기에 곡식이, 새 포도주가 하나님의 백성을 칭의의 은혜로, 이면의 은혜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멜기세덱이, 말키ጼ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올 때 아브라함이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키ጼ덱을 보내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아직은 다 모르지만 그래도 칭의의 은혜라도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니까 그 반응으로 자기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모든 것 중에서 11절을 받지 못해요. 이 떡과 포도를 만드는 게 아닙니까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은 지금 뭐로 지금 풍족해 가고 있습니까? 포도주로 풍족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곡식으로 풍족해 가고 있습니까? 곡식으로 풍족해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도 11절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치유의 신자라고 11절을 안 드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밖에는 모르니까 껍데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 포도주, 이거는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먹지 못하고 만나면 수십 년 동안 먹어온 거예요. 떡만 수십 년 동안 먹어요. 칭의 말씀만 수십 년 동안 먹어오면서 거기에 정체되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정체해 있었습니까? 얼마 정도는 거쳐가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우리같이 그렇게 오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없다니까요. 성경에. 그냥 아담들만 그렇게 정치하는 것이지 하아담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정치를 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99세 때 하나님 찾아오시고 100세 때에 포도주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의 은혜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향기를 가지고 이삭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안 머물러 있다니까요. 우리같이. 근데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칭의밖에 모르고 그냥 11조밖에 모르니까 그냥 냅다 그냥 그런 것만 내질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향기가 있고 무슨 삶이 있고 무슨 말씀이 있겠느냐고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도 때 되면 그 말 또 하고 때 되면 그 말 또 하고 그걸 복음 설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냥 혼자만 철철철 은혜 받고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예노벳 다게시가 없으면 V 발음입니다. 다게시가 없으면 B 발음이고 예노벳 하면 이것은 야밥의 수동형이니까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다. 뭘요? 곡식은 청년들을 열매 맺게 하고 새 포도주는 청년들을 새 포도잖아요. 처음에 포도를 따서 으깨서 담은 걸 우리가 새 포도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시작이 거듭남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묵은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그 묵은 포도주일수록 향기가 더 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향을 맡아보면 몇 년 산인지를 전문가들은 잘 알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몰라도 뭡니다. 여러분 무슨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뭘 먹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를 살펴야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과 비교를 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가 확인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똑같다고 해버리니 그저 도토리 키재기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언제 이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겠느냐. 이 세월이 얼마인데. 바쁩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안 바쁘지만 정말 바빠요. 시간이. 때가 바빠요. 때가.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은 뭐라 그래요? 모든 열심을 다 투자라 그러잖아요. 이제 베드로와 바울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본인들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몰라요. 얼마를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울과 베드로는 지금 가늠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이 땅에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얼마 남았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베드로, 그 다음에 서신서들을 쓸 때 다윗의 인생이 겨우 이제 4, 5년 남은 거예요. 4, 5년. 우리에게 앞으로 4, 5년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바쁘겠나.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야 그냥 앞으로 세월이 주야장창하니까 그냥 느긋하지. 3년, 4년, 5년밖에 안 남았다 생각해보세요. 네?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지 듣는 사람들은 왜 그러지?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습니까? 나도 피부에 잘 안 와닿는 말을. 저도 한 5년쯤 남았으면 막 피부에 팍팍 와닿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뜨겁게 그 본문 말씀을 전하겠지. 그래서 이제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7장 6절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건 뭐 한글 읽으면 이 시제가 언제예요? 시제가 옛날 고리자 BC 1900년 1900년 전. 지금으로 하면요 3900년 전. 그때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글에는 그렇게 썼잖아요. 10분의 1을 취했대잖아요. 그래서 약속받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대잖아요. 끝났죠.
아브라함과만 관계된 일이잖아요. 아니 이거 말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것을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 치ing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면서도 11조는 또 우리한테 또 받아먹으려고 그 11조를 우리한테 갖다가 뼈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른 건 연결을 못 시키니까 11조만 연결시키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썼느냐고요. 바울이 옛날 고리자 우리 기준으로 3900년 전에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1900년 전에,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로 썼느냐고요. 보자고요. 그런데 레위인들의 족보에 해당되어 오지 않은 현지 완료잖아요.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과거의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당신들의 아브라함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요, 3900년 전에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 아닙니까? 아니 멜기세덱이 미쳤습니까? 아브라함 죽고 없고 멜기세덱도 없는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11조로 받아왔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는 지금은 11조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1900년 전에 죽었는데 1800년 전에. 바울이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키제덱도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많지만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미 과거 일로 치부해버리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무슨 신학이 발달하고 무슨 참고서도 이렇게 널려있는 이 시대에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무슨 멜기세덱이 상관이 있으며 이 멜기세덱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옛날 얘기는 안 해요. 지금 11조로 받아왔대잖아요. 또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는 자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왔다. 누구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아브라함이냐? 지금 말키체덱이 여러분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만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말키세덱은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을 11조로 받아왔다 그 말이에요. 1900년 전의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 이후로 계속 존재해온 하당, 그 아브라함. 그래서 관사가 붙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관사가 안 붙잖아요. 관사가 붙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시대마다 존재해왔어요. 우리 시대에도 이 아브라함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때데카 토켄만이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 이루어진 거잖아요. 1900년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죽어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멜기세덱이 미쳤습니까? 죽은 아브라함한테서 무슨 11조를 받습니까?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하늘나라에 11조입니까? 바울이 미쳤습니까? 이단입니까? 못 알아듣는 말을 하잖아요. 이 멜기세덱도 모르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는 말을 더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나 제대로 알아들으라고 말해요. 창세기 그 14장 본문에 나오는 그 말키제덱과 아브라함의 그 사건은,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아브라함을 존재해왔다. 말키제덱은 그때만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대마다 존재해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게 아닙니다.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물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11조로 받아왔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맞추라 그래? 탐욕에 눈에 찌르고 육신의 껍데기만 들고 있는 우리 목사들의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인다고 말이잖아. 글자밖에 안 보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다. 11조를 받았다. 그렇게 수십 년을 지금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 멜기세덱의 복음이 그런 복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준 그 은혜가 11조를 하게 한 은혜였다면 그 11조는 무엇이고 도대체 말키ጼ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11조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깜깜하게 장님인 채로 속에 있는 건 전하지 못하고 그 껍데기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 하아담인 거 똑같은 거예요. 하아담. 구약 성경을 하면 하아담, 하아브라함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11조를 바치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말키ጼ덱은 뭘 11조로 받아왔다고요? 물질을 받아왔다고요? 그 아브라함을 받아. 우리 존재를 11조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전한 11조를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지만 거기에는 10이 있는 거예요. 전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나를 11조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3,9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말키ጼ덱과 아브라함의 사건. 그걸 지금 바울이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1900년 전에 사건으로 끝난 스토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의 말씀, 지금도 존재하는 그 아브라함. 그래서 말키ጼ덱은 지금도 그 아브라함을 11조로 받고 있다. 복음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조를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앞으로? 돈만 바치시렵니까? 아깝습니까? 돈도 제대로 못 바치는, 물질도 제대로 못 바치는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11조로 바치겠느냐고요. 이게 현재하려고 또 이것도 현재하려요. 율록의 캔. 이 율록이라는 게 배울 때가 있을 거예요. 축복이라는 말. 여기는 축복이라는 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면 참영복. 또 이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게 율록이라는 거예요. 축복이 완전하잖아요. 지금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보내던 그 순간에도 말키ጼ덱은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서 그 아브라함을 11조로 받아왔대. 시대를 존재해오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말키ጼ덱이 누군가 그 아브라함으로 존재하는 그 사람을 11조로 받아오고 그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주셨느냐고요. 그때마다 친위 때 약속, 거듭날 때 약속, 이삭을 바칠 때 약속. 그 약속들을 가지고 있는 자를 축복해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 돈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담. 그래서 나를 말키ጼ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조로 지금 받으실 수 있는 칭의의 11조는 실컷 바쳐왔으니까 이제는 나를 11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우리가 다시 창세기 14장을 읽을 때 그 스토리가 좀 더 생생하고
좀 더 폭넓고 좀 더 성경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